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얼마나 열중해서 놀든지 아빠가 들어가도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더 옆에 가서 아이의 그 노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다가가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교회를. 아빠가 얼마나 신통망통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손잡고 교회 가긴 했지만은 워낙 아이가 개구져서 그저 교회 가서 말썽만 부리고 개구장이 노름도 하고 떠들기나 해서 늘 조용히 하라 했는데,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꼬맹이가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다. 그래서 놀이를 해도 수준 높게 바로 이 교회를 짓고 있다. 그런 대답을 하기에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견스럽고 정말 이 기대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아빠가 다시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것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떠들면 안 되잖아요. 떠들면 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잠을 자는 걸 깨울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아이를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빠는 교회 와서 많이 졸았다는 거죠. 졸은 게 아니라 주무신 것이죠. 많이 잤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교회 가면은 자는 곳이다. 교회 입고로 자는 곳이다. 잠자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아이에 던져진 이 대답에 아빠는 깜짝 놀라 자신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은 어떠냐 하는 말이죠. 우리의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나가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교회의 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중에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비밀이 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의 찬란한 영광과 비밀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사상 속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죽어서 화장을 했더니 뼈가 2개가 달랑 남더라. 육신의 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바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뼈가 달랑 남을 것 같고, 또 하나 바울의 그야말로 이 화장을 해서 딱 뼈가 남는다면 어떤 뼈가 남을까? 아마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둔 거,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라고 하는 뼈가 탁 남을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꼬르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의식 세계나 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까지 그의 사상과 지식과 그의 습관과 그의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 온통 남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한다. 교회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괴롭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뭐 했다? 기뻐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더 받으셔야 될 고난이 있다면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무척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최고다 하는 바로 그런 바울의 다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뭐가 없어서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해서 이런 소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당대의 최고의 학부,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 대단한 학부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생이었고, 신분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리지널, 그야말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그야말로 빌붙어서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애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많은 시험도 당했고 고난도 받았고 핍박과 수모를 당했고, 또 더 나가서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받는, 교회 때문에 받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한다 그러겠어요. 기뻐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받겠다. 그래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던져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들을 좋은 표 다 써봤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표를 작성할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것도 또 저것도 또 그때 했던 거고 어쩌고 하면서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잡히는 것이, 금년의 표는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걸지 못했지만은 오늘 걸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에 글씨를 썼는데
다 글씨는 예쁜 글씨인데 교회는 참 못생긴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참 찌그러졌다, 또 희한한 모양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에 대한 비밀은 엄청난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글씨체가 특이하지만은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자, 교회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찌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이상한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교회에 알지 못하는 영광과, 찬란한 영광과 엄청난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란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30년간은 성장하셨고 3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메시아의 일을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살아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당신이 공생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어디에다가 맡겼느냐면 교회에게다 맡겼다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남겨놓으셨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샌달을 신고 목이 마르고 물을 달라 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기관을 세우셨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 섭리라는 말과도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의 합성어인데 집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을 합쳐서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이 구원이 선포될 수 없겠죠. 교회가 없이 복음이 전개되지 못하겠죠.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겠죠. 교회가 없이는 하늘의 능력이 공급받을 수 없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생명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도가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가 위로받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병도 걸리고 또 참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우리는 위로의 눈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눈물을 다시 흘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무척 애착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대통령이 와도 성도고,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전당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위로받고 능력을 받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우리는 가축입니다. 그러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 사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목사님 하는 것보다 형제라는 말이 다 거기에 진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직분으로 만나면 갑자기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은 상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 형, 동생보다 더 가까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피로 맺어졌다면 가족이잖아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그래서 형, 동생하고 또 아들,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끔가다 어긋난 짓을 해도 내 편이에요. 가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감춰주는 거예요. 남한테 공개가 되어지면 또 감춰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형제간이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상속도 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큰 이런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피로 혈통을 나눠서 형제간이 됐다? 사실은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피는 죄가 있는 피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피로 끈끈하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된 형제의 이 피는 죄가 없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훨씬 더 친국이에요. 훨씬 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가족이 됐다. 한 권속이 됐다. 한 식구가 됐다. 영영 끊을 수 없는 관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보다 끈끈한 데는 없어요. 교회보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인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혈연의 관계,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의 관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 이것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우리의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달랑 그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이 결과, 뼈가 남는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그래서 교회에 정말 모든 생애를 바친 대단한 바로 이 바울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그 만남과 또 이 교제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있습니다. 요즘같이 시설이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동굴이나 칙칙한 습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제대로 모든 시설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고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 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온통 생각에는 교회에 매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친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우리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라는 말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거룩성자지만은 거룩하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바로 이 임재에 계시는 성전이다 하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또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는 일이 또 영적 공동체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곳, 또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 공동 운명체라는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마치 네트워킹처럼 하나의 줄을 땡기면은 요 줄만 땡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다 연결이 돼서 그물 전체가 다 딸려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일터에서 다른 가족에서 다른 성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우리 교인됨은 무엇이냐면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는 바로 나와 당신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삶으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가 소중한 것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하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누를 끼쳐요. 한 사람이 우리가 망나니 치다면 다른 사람도 아유 교회는 다 그래. 그리고 아이고 교회가 이렇대 해서는 우리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다 뒤집어쓰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 운명체라는 말은 벽돌과 같습니다. 좀 못생겼다고 색깔 틀리다고 보기 싫다고 벽돌 쏙 빼내면 담장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나도 무너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좀 못났어도 좀 삐뚤어져도 색깔이 안 맞아도 저분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무너질 건데 저분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너지면 나도 마지막 생명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연대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가. 상대방을 등한시하면 나도 등한시해지는 거고,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상대방이 조롱과 핍박,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버리려면 남을 무시하면 돼요. 남도 나한테 동일하게 무시한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둘 다 합해서도 말할 수 있고 지금 따로따로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역대 이래의 교회사 가운데도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이런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고 많은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 운명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냐면 조화로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조화로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가 따로 있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따로 있고 교인들이 따로 있지만 나중에 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뭐 어떤 출신도가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야당이 어떠니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개인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정치는 길어봤자 대통령도 5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간혹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우리가 이 국민이기 때문에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그래 저 인간이 미운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저 인간 때문에 이랬다가는. 우리 그야말로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는 또 귀히 여기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잘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보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 나 홀로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교회는 조화를 이룰 때에 바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의 지점이다. 은행들이 있는데 보니까 신한은행 가니까 신한은행 본점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 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지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는요. 한번 아름다운 교회 와서 보니까 천국 본점이 어떤가 볼 수 있더라고요. 본점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형태는 어떤가, 조직과 시스템은 어떤가, 또 본점에 하는 일은 뭔가, 그것을 지점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와보시면 천국의 지점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다. 천국의 지점이다. 천국 보고 싶으면 힘차게 하세요. 자신이 없는가 봐. 천국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라. 여러분 자신만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를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장해요.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무슨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규명해 놓은 바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도우면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신학적으로 규정해 놓은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정해 놓은 바로 그런 것도 우리는 1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과 이런 규정들이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지식, 그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을 음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고백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전 한 해도 하나님을 아시는데 더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이 오래돼도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정부에서 그 교회 집사를 대사로 이렇게 임명해서 교회에서 그 대사관 직원으로 이제 대사로 임명해서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환송 또는 이 대사의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드린 것은 아니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광고를 하고 또 축복을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일인데,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 이 대사로 가는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대신한 대사로 나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교사로서 나가는 것이지 저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대답인지. 그는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뭔가 볼 줄 아는 자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자, 그는 그냥 대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사, 공무원, 월급쟁이의 수준에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무원의 일만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월급쟁이, 월급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대사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어떤 뜻?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역자예요.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일터 교회에서, 일터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일터를 담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가 많다 해서 막
한 교회 목사 청빙하는데 이력서가 150동, 250동 들어온대. 그런데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코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수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는 일이 제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찾으세요. 내가 좋지 않는 일을 당했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형제간들도 다 엉터리야. 근데 요셉을 팔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참으로 요셉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가도 자기에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성실하게 한 것까지 감옥에 가는 이런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버려진 인생 뭐 희망이 있겠어. 그래서 캔사라세라 아무렇게나 살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뭔가? 그래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르심을 깨달았냐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명을 깨달았느냐, 그 좋지 않은 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사탄은요, 좋지 않은 일 만나면 우리를 수삭거리잖아요. 봐라, 그래,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야말로 막 찔러대고 쑤시대고 막 사람을 짓이게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잘못돼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무당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40이 위험하다. 장로님은 안 그러셨어요? 40이 위험하다. 왜? 죽을 사자니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안 그래요. 오히려 40에게 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영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에 온갖 귀신과 점쟁이와 토정비결과 다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그냥 집중 공격해서 사람을 망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40이 되면 어떡하나, 내일 모레 40인데 내가 사고 나서 아이고 사고 나서 죽을란가 봐. 온갖 걱정 다 하고 있다 진짜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안 그래. 하나님의 영은 힘내라. 하나님이 다시 너를 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1장 18절 역시 같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집 없이 살다가 사글세, 전세, 월세에서 올라가면은 또 집을 사면은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는 교회 잔치 중에 하나가 집들이 예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지만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어렵게 살다가 집을 하나 탁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사셨다고 그래서 탁 가서 예배드리고 축하해주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어렵지만 잘 사셨어요. 뭐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일이 교회 큰 행사였어요. 요즘은 집을 사도 목사에게도 이야기 안 하더만. 솔직히 오늘 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사도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의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항상 부활과 연관시켰어요. 부활.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바울은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 정부보다 힘없이 보이지만 와서 때려 부수면 무너질지 몰라도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교회는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나라를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진 곳이에요. 또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습니까? 생명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권능을 주셔서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나라를. 요즘은 좀 경험을 좀 덜하지만은 우리가 저쪽에 3번에 있을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도 보니까 음을 갖고 왔는데 액수가 대단한데 이게 회사가 부도나서 아무것도 아니래. 종이 휴지 같으면 코라도 풀지. 쪼가리는 코도 못 풀어 뻣뻣해서. 그래도 아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여기 보니까 막 2억 막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제도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실컷 일하고 받았는데 또 그것도 잘해야 와리깡 할인을 한다나요? 이미 30% 까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50% 까지는 데도 있대요. 또 그것도 회사가 없어져서 나머지 50%도 날아가 버린대요. 아무런 그저 종이 쪽지에 힘이 없어. 법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가 제도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기도원지 장로님 모르셨죠? 네. 우리는 감격했어요. 우리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주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축복은 열심히 빌어도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저주는 막 했는데 다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다 내게로 돌아오는데 아이고 나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네. 그렇게.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이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 권세 중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주간에도 사경을 헤매는
김명적 집사님 그야말로 어렵게 헤매는데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막 쭉 기도하겠습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이 대답하고 기도하는지. 지난주도 주말에 가서 그리고 이 복수도 착 빠지고 그 다음에 통증도 없어지고 병원에서 나는 밥도 하는 거 뚝딱 다 먹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게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존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조화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